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후쿠자 마키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순장 수련회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제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동경에서 뵙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별로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아무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다라 장로님 천국 한손 예배 때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이렇게 귀하게 천국으로 환송하는 모습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 또 천국 가는 길에 함께해서 참 기뻤었습니다. 돌아보면 동경 온누리교회 올 때마다 또 말씀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혹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도도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또 하나님께서 더 모두 다 사랑하고 기뻐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진 성도를 또 하나님 기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해 없이, 제목에 오해 없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성도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 성도.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무이럽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케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첫 부분에 이제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리더십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님께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이 핍박과 이 순교의 사건으로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원하지 않았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또 심지어 이방 땅까지 전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고난이나 핍박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간다고 했을 때 고난과 핍박은 주님을 따르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고난의 흔적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았어요. 당신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사랑하는 동경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십자가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 땅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라고 하는 그 핍박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박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하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이게 손과 발에 못자국의 흔적이 있고 또 옆구리에는 십자가 창에 찔리는 흔적이 있는데 나는 무슨 흔적이 있을까 돌아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군대 갔을 때 철원이라는 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는데 겨울에 제가 1월에 입대를 했으니까 겨울에 입대했는데 이상하게 눈이 금요일 밤에 내려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저희 군인들이 토요일 오후부터가 자유 시간인데 눈이 와서 눈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계속 내려서 토요일 밤에 많이 쌓이게 되면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다 제설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교회 간다고 빠지면 쫄병일 때 빠지면 그건 종교의 자유니까 보내주는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저녁 때 고참이 화장실 뒤로 불러요. 가면은 맞는 거예요. 왜 쫄병이 교회 간다고 다 눈 치우는데 너만 교회 가냐고. 맞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맞아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 받은 적이 없다.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사업을 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 손해도 안 보고 핍박도 안 받고 고난도 없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대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갖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진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에 십자가의 못자국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고난을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흔적이 있는 동경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도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성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다 중요하죠.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다 중요한데 그래도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한 가지를 기억하려면 이 2번 두 번째를 니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여기 그 키프로스 이 구레네는 그 리비아를 말합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레바논 옆에 있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런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고요. 구레네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쪽 출신의 몇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그래서 그냥 보통 무명의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무명의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몇 사람이 복음을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외국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제한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이런 어떤 민족, 나라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또는 어떤 인종을 떠나서 뛰어넘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한 지역, 한 나라, 한 어떤 민족, 어떤 인종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은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그런 외국인들, 이방 선교의 중심 자리가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어떤 전통이나 상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익숙한 것에 매이지 않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서 큰 핍박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도 오고 저 중국으로도 가고 또 남미로도 가고 또 구소련 지역으로 갔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교포들에게만,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만,
또 구소련 지역에 있는 고려인에게, 남미에 있는 애니깡에게, 그러니까 한국 출신의 그런 배경 가진 사람들에게만 전했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몇 사람은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에게, 구소련 지역에 가서 이 소련 사람들에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남미에 가서 그 남미 분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그런 종교적인 또는 민족적인 또는 전통적인 그런 생각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새롭게 시도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 일본 선교를 위해 동경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동경 온누리교회가 일본에 있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일본 분들을 위해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동경 온누리교회가 일본만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땅 끝까지 모든 사람을 품는 겁니다. 제가 광고 보니까 5월 말에 몽골로 아우리치를 간다고 하고, 목사님 12명인데 4자리가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제 공항에서 이제 오면서 이제 강장로님, 이장로님에게 이제 얘기 들었어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5월에 이제 몽골에 아우리치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아우리치가 처음이냐고. 왜냐하면 아우리치 간다고 저한테 말하지는 않거든요. 서울에서는. 서울 온누리교회 제가 갔는데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아우리치 간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은 매주 가거나 한 달에 여러 번 가거나 팀이 많이 가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혹시 처음이냐 했더니 처음이래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고,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4월인가가 23주년이죠. 아니 23년 동안 해외로 한 번도 안 갔단 말인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이제 아무튼 23년이 오지만 3월에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23년 되기 전에. 아니 그래도 23년 만에 그래서 가는 거, 이게 뚫은 거죠. 어떻게 막혀 있는 그러니까 이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일본에 있는 한국 분들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서 이제 해외로 일본을 넘어선 해외로 가는 그 막혀 있었던 거를 꽝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이 시작이 저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 소식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4명이 부족하다니 이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선교는 뭐냐? 하나님 마음은 뭐냐? 여러분, 선교라는 게 뭡니까? 가야죠. 가야 그래야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봐야 전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어떻게 전해요?
목사님 줌이 있어요. 아니 줌은 그쪽에 그게 돼야지. 인터넷도 되고 뭐 컴퓨터도 있고 뭐 해야죠. 근데 줌으로 할 수 없는, 내가 가서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느낌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로 가신 거죠. 그리고 보신 거죠, 우리를. 그리고 전하신 거죠. 선교는 가는 겁니다. 꼭 가야만 되나? 예, 가야만 됩니다. 가고 보고 전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12명이 아니라 스케줄이 다 있다, 티켓이 있으니까 아무튼 15명 정도 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경 온누리교회 수준 내서 처음 가는 아우리치에, 해외 아우리치에 12명도 괜찮네요. 예수님 제자도 12명이니까. 그래도 한 명 나중에 빠지고 다시 채워지긴 하니까 아무튼 더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번만이 아니고 계속 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일본 안에 안 믿는 분도 많고 또 도와야 될 것도 많지만 그것도 하면서 해외에 늘 나가는 그런 아우리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중풍병이 걸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것에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고 데려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들고 그 집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뚫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죠. 그런데 들것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친구들의 마음에는 이 친구를,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이 친구를 낫게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 그 거룩한 절박함이 있어서 그들이 남의 집에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수리해 줘야 되잖아요. 또 고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그 손실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희생을 감수한 거죠. 더 나아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까? 지붕을 뚫어야 된다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 그것도 감수할 만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거죠. 비록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새로운 시도, 거룩한 절박함이 결국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한 것처럼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룩한 절박함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저는 그 시작이 몽골 아우리치라가 생각되어지는데 몽골 가십시오. 또 다른 데도 가십시오. 또 여러분 한국에도 오세요. 한국도 선교지입니다. 다 어디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 꼭 가십시오. 일본 안에서도 하시고 또 이 신주가 안에서도 하지만 거기에 제한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경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성도입니다.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니까 그 외국 생활의 배경을 가진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이제 파송했는데 놀랍게 이 바나바가 그 다소라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그때 당시는 사울이었는데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이 주동자가 바울이었어요. 주동자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존재는 좀 불편한 존재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일 때 주동자였으니까. 물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지만 그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가 이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고 목회자로 섬기고,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미움과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복음은 미움을, 심지어 원수도 품는,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죠.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을 주님이 품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로 미움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한국에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책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건데요. 6.25 전쟁이 있어서 한국은 이제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자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그 재판부에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보신 가족이 그렇게 요청하게 돼서 형은 살지만 나중에 그 형제가, 청년이 나오게 됐는데, 그 나온 그 청년을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다른 자녀들도 있었거든요. 다른 자녀들이 굉장히 아빠를
이해 못했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손장원 목사님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품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후에 청년이죠. 입양돼서 손장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분도 주님을 믿고 또 그분의 자녀가 목사님이 되고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데,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은 미움과 우리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대학부 또 청년부 또 지나서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로 가신 김태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외과 의사거든요. 외과 의사로 하다가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만 젊은 분이신데 그만 파킨슨 병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인데 이게 손을 못 하시니까 참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륜교회에서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강사로 이제 이분을 초청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선교사님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귀한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는데 좀 귀한 그릇이 좀 되고 싶고, 혹시 귀한 그릇은 아니어도 좀 쓸모 있는 그런 그릇이면 좋겠는데 자기를 보니까 깨어진 그릇인 거예요. 자기 이제 병으로. 그런 마음이 좀 됐을 때 나중에 강사 초청에 응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너가 깨어진 그릇이니 나는 너를 위해서 깨어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품을 수 있는 거다. 너가 깨어진 그릇이어서 너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너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 약함으로 쓰임받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으로 하는 거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게 됐고, 또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쓰신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 제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가진 성도입니다. 또 전통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선교사님이죠. 거룩한 절박함을 갖고 떠날 수 있는, 그리고 미움과 한계에 머물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사랑의 원자탄은 아니어도 우리가 혹 깨어진 그릇이라면 그 깨어짐으로 우리를 품은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 쓰임받는 깨어진 그릇으로 나갈 수 있는 동경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경 온누리교회 고난의 흔적과 새로운 시도와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